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영생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 아쉐르 오즈나임 로 리 쉐모아 이 쉐마 이렇게 되어 있죠. 미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 누구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쉐르 오자님, 오제는 이게 오즈 하면은 이게 오젠 하면은 귀잖아요. 귀들이 있는 자로 그에게 리 셔모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이 쉐마 그는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들을 길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들을 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들을 길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영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말씀을 못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씨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씨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 땅의 종류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가 길가였습니다. 길가. 두 번째가 돌짝밭이었고 세 번째가 가시밭이었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땅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밭이 있는데 길가에다 갖다 따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가시밭에 가서 따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돌짝밭에 가서 따로 뿌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밭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농부가 저 밭에다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길가로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지밭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는다. 그래서 100배는 아들이고 그리고 60배는 종이고 30배는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22절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파에 대해서는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도 바울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울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것이 뭐예요? 씨야, 씨.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갈세 했잖아요. 그죠? 그 씨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을 우리가 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 씨는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씨는 하나예요. 씨가 다르면 안 됩니다. 잘못된 씨를 뿌려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밭과 세상의 밭이 따로 구별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질 때 바울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귀를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장님과 벙어리, 기머거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다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러시아 말 써놓으면 한 줄이라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죠. 저 아랍어 써놓으면 못 읽어요. 근데 뭘 알아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바다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수락산에 돌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안돼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 안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눈이 없어서 안 보이고 귀가 없어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는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주셔야만 들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너가 가는 너의 길로 가고 나는 이렇게 살다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참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안 받아들여요. 그죠?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태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이 뭐예요? 밭이에요? 씨예요? 씨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밭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열받지 마세요. 성질 내지 마세요. 안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도록 귀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썩지 않는 복음의 씨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첫째, 복음의 씨를 받은 3,000명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로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낮술 먹었다. 낮술 먹었다. 아침 해장술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 보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다는 거죠. 그죠? 귀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자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 9절에 나온 얘기죠. 그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거는 바로 이른 비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 성취가 아닙니다. 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이 심판의 날이죠. 야곱의 대환란 날. 그래서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까지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전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목 베이는 그 순간에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면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님, 주님 이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초림의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못 박아서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는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근데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장사됐지만은 예수님은 돌아가셔도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덤은 아직 있어요. 그죠?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앉게 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육신이 썩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우리 보고 낯술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낯술 먹었다 그래요. 술 취해갖고 혀가 꼬부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을 2단이다, 3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 복음, 씨예요. 아멘? 그러니까 씨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만이 썩지 않는 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7장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럼 성령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달라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해도 뭐 사람들이 나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 사람들이 아치마만 만졌는데도 나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인의 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밭은 다르지만 그 복음은 하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밭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잘못돼 버리면 밭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거기서 나오는 씨는 열매는 악한 열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계시로 받은 이 복음 외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저기서 이달리아라고 했죠. 그죠? 저기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건해요. 근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런 사람들도 있네 라고 하면서 경건하게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9시라고 하면은 6 더하기 9 하면 돼요. 아침 6시가 시작이니까, 그죠? 그러면 오후 3시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라고 하는 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구제,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고 듣고 하셔요. 눈을 지은 자가 보시지 않겠느냐,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입술을 지은 자가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 앞에 나타나고 나의 일상생활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 욥바는 바닷가예요. 지중해 바닷가인데 욥이 하면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욥바는 아름다운 그 장소. 해변가인데 되게 아름다워요.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에 제가 가보니까 욥바가 지중해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어쨌든 그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피혁으로 구두나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두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둘을 불러서 이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욥바로. 근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고넬료한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고 베드로한테는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환상 중에 공중에서 보자기가 3번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 우리가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셔 식품이 아니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서 구약의 교리에는 이 부정한 짐승을 가리켜서 우리가 4발 가진 짐승, 쪽발이 없는 짐승, 돼지도 부정합니다. 왜? 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는 것은 뱀과 같은 파충류, 곤충, 또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서는 새, 못 먹는 새들 많잖아요. 그죠? 새 하면은 우리가 사탄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 이방신의 제물로 올라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거는 지금 음식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 안 봤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그래서 속되고 깨끗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너보고 속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사함 받았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그걸 믿어야 돼요.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전과 사람의 교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좋은 씨예요? 안 좋은 씨예요? 안 좋은 씨죠. 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씨의 문제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예. 복음이라는 씨가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씨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난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세요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서 온 그 형제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튿날 갔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를 맞아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고 물어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은 기경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아멘?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한두 명이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옮겨간 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온 자예요.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왔다.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간다 안 간다 결정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기로 내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그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뭐 하기 위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기 위하여.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하는 것은 이건 밭이에요? 씨예요? 씨예요. 이런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그를 모시고 밥을 먹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 씨를 뿌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성령을 못 받을 것이다.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령은 율법이 있어야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과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높이고 찬양했죠.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밭. 이제 바울이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예, 아까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믿는 자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으로 이제 데리고 다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말은 성령이 점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 성령으로 점점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여 믿나이다 해도 아무런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 생각에서는 어때요? 아시아로 가갖고 막 전하고 싶었잖아요. 바울도. 그죠?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이 막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까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서 깨달았잖아요. 그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마게도니아에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빌립보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여자들하고 교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회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야 되죠. 그죠? 근데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생각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가에 여자들이 빨래하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 기웃거려요. 그러면은 이때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들이 뿌려지면 그 씨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들이 준비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다 빨래 들고 와가지고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몇 마디를 툭툭 던지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마음을 열어서 바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니, 이 여자가 바울 외간 남자 언제 만났다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 눈이 열렸고 귀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준비된 그릇인지 당신이 알 거 아니냐. 당신과 나는 한 지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머물러라 라고 강건하게 얘기해요. 만약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밭이라면 당신이 나를 알아볼 것이고 나도 당신을 알아볼 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많은 이익을 주인한테 줬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이 어떤 자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축사를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어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귀신을 통해서 점치거나 종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돈이에요. 돈. 결국 만몬의 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의 밑바탕은 만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수익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끌어다가 신나게 두들겨 패죠. 그죠? 예,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그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그 발에다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왜 그리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예수 믿으면 안 얻어 터지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얻어 터져. 그죠? 감옥에 가.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좋은 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들을 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의 그 길을 간질해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풍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면 사람들이 어렵도다 이 말이야 하면서 떠나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 그러려면 전화하지 마. 이러면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불렀어요?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감옥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육신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거나 저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잘 된다고 착각하면 그거는 다른 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귀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한 사람의 죄수가 달아나면 그 간수가 그 죄수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고 생각하니까 간수들이 어떻게 되세요? 어차피 자기네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다. 지진 일어나서 문 열리면 다 도망가 뿌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도망갔을 거예요. 왜? 이 간수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수들이 세상에서 죄수들은 잘못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좀 띨빵하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것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보통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돈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자가 되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복음의 원수와 대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누가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마술사 시몬이에요. 사도들이 이때 요한과 베드로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성령을 받아서 남들한테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한 번 뭐 기도해 주는데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사람들은 시몬이에요. 임파테이션 해준다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시몬이에요. 저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 가지고 계산하면은 그 은사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몬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네가 딱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그랬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이냐 불못이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몬신 밑에다 자꾸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 돈 많이 벌어가고 내가 교회 지을게요. 근데 오늘 내가 예배는 못 드려요. 이거 전부 만몬신을 위에 갖다 놓는 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게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사탄의 종들이 가만히 안 놨다요. 사탄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요. 이 종교의 열심. 그리고 종교는 죽여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정탐꾼들도 성벽 타고 내려오죠. 그죠? 마귀들은 항상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안 믿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는 한편이었는데, 그죠?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전에 한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비한 자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요. 믿음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더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마술사는 총독 서기오를 점쳐서 항상 운명을 가르쳐주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가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바예수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여러분들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르 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아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게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바예수란 말을 썼어요. 이 마술사 엘르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적그리스도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사울은 외치다,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뜻이고, 바울은 폴로스라고 되어 있죠. 폴로스. 폴로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큰 자, 작은 자 이러면 안 돼요.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기가 옛날에 당해봤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요, 자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면 돼요. 아멘?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은 좋은 땅이고 길가밭은 마술사예요. 같이 있어도,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하나는 길가밭이고 하나는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로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밭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입니다. 40명이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보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매복했다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다 우리가 쳐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종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싫어해요. 율법도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가서 알려주죠. 그래서 바울이 살아남는 거죠.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그 유대 종교자들과 한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매복해 있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 하면은 케샤르라고 하는 황제 있잖아요. 가이사. 그 가이사에게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법정에서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26장에 가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아그리빠가 그때 기가 있었으면은 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기가 없으면 안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 사람들한테는 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나머지 공회 70명 중에서 68명은 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길을 따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제발 좀 기 좀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좋은 땅으로 예비된 자들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 아그리빠 왕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귀 있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